오늘 바이블 타임은 9월 18일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10장부터 또 뒤에 12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의 세 번째 주요 문단인 바울의 자기 변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그 변론, 자기 변호를 하며 인간적 감정까지 숨기지 않고 호소합니다. 먼저 방금 읽은 1절에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달라는 말에 이 어리석은 말이란 불가피한 자기 변론과 또 어쩔 수 없는 자기 자랑과 같은 자기 그 변호의 이 말을 바울이 겸언의 그 표현으로 이해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의 이 후반부를 온통 자기 변론에 힘을 쓰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였고 또 바울을 험담하며 주의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냈는데 이는 당시 헬라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논리의 수사학으로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것에 익숙한 문화에서 바울의 겸손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묘사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갇혀있고 무명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이중직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그 삶을 알면서도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그저 노동자 바울, 또 겸손한 바울이 아닌 천한 바울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인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게 이 자기 변론이라는 그들의 방식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변론은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과 자화자찬을 희화화하며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 바울은 그들의 영적 수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미혹에 넘어졌던 하와처럼 또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 또 일부는 거짓 사도와 거짓 진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 거물급 사도들이란 10중 8구 바울과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며 교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짓 사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지 않았던, 오직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바울에 대해 그는 말을 잘 못한다, 그의 지식은 부족하다, 그는 어리석다 폄하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어리석음이 곧 신의 징벌로 여겨졌던 헬라 사상 안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수준, 세속적 기준과 잣대로 바울을 평가절하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아졌고 그대들을 섬기기 위해 재정적 도움도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건만 이것이 죄인가?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바울의 말에서 그의 외로움과 또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대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대들의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그대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 그들을 아끼기에 짐이 되지 않고 또 폐를 끼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역시 그리 할 것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 아닌 자랑이었습니다. 한편 또 이것은 교회 내 악의 실체, 그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바울의 지혜요 계책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 복음운동에 힘쓰며 정작 자신은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았던 바울. 이 바울의 모습은 탐욕의 동기로 일하던 거짓 사도들의 사역과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여러 사역을 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은 바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흉내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사탄과 또 악인들의 최후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그저 흉내내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음성을, 성령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고 분별합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많은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우리도 그들처럼 고린도 후서를 통한 바울의 권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 옛날 헬라와 다르지 않은 오늘날의 문화를 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문화 속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갈망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진실하고 순결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